미카엘과 그의 사자들 교회 29번째 설교를 시작하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60절로 71절까지 보겠습니다.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군거리는 줄 아시고 가라사대 이 말이 너희에게 거림돌이 되느냐? 그러면 너희가 인자 이전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볼 것 같으면 어찌 하려느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들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 자가 누군지 처음부터 아심이로라. 또 가라사대 이러함으로 전에 너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하시니라. 이러므로 제 중에 많이 물러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니라.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로다가 대답하여 주여 영생의 말씀이 계심에 우리가 네게로 가오리까? 우리는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하시니 이 말씀은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리키심이라. 저는 12 중에 하나로 예수를 팔 자로라.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에 떡을 주러 오신 분이 아니라 생명의 떡으로 오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생명의 떡은 인간의 노력이나 자격에 의해서 먹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주신 자들만 먹을 수 있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조차도 이 말씀은 어렵도다라고 수군거렸습니다. 어렵도다라고 번역된 헬러어 스크레로스는 이해하기 어렵다는 말이 아니라 용납하기 어렵다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알기 쉬운 말로 당신이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며 자신의 살과 피를 마시고 먹어야만 참 생명을 얻을 수 있고 그 참 생명은 본인들의 노력이나 자격에 의해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이끄시는 자들에게만 주어진다고 반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올바른 신앙생활은 우리의 소원과 우리의 뜻이 우리의 뜻하는 바를 어떻게 하든지 관철시켜서 이 땅에서의 행복과 만족에 이르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성도의 올바른 신앙생활은 비록 자신이 원하는 바가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뜻이 자신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목적으로 삼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은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지혜로 작용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요 육이 아니라고 말씀하신 것은 육에 속한 이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생명을 살려낼 수가 없고 오직 하나님이 부르신 그분의 백성에게 성령이 부어짐으로써 생명은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참 생명은 영에 속한 것이라는 말입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이 생명을 줄 수 있는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실제로 율법은 생명을 줄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도 빠짐없이 지켜놨을 때 가능한 것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율법을 모두 지켜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표면적인 행위에 의해 율법의 계명을 잘 지켜낼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율법을 613가지로 세분화시켰고 그 율법을 다시 2134가지로 더 세분화시켰습니다. 여러분, 영원한 생명은 우리 안에서 제자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밖에서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살리는 것은 영이고 육은 무익한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37절을 보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어 쫓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렇게 생명은 율법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의해서만 출산되는 것입니다. 즉 새 생명은 성령으로부터는 새 창조의 존재 양식인데 주인이 그 새 창조의 존재 양식으로 살아나기 위해서는 살리는 영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어야 하는 것이며 그렇게 해서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어서 새 생명으로 살아날 수 있다는 진리의 복음은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택한 백성들만 이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시편 139편 7절서부터 10절까지 보겠습니다. 내가 주의 신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하늘로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음부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나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할지라도 곧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아멘. 다윗이 하나님을 떠나지 않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윗이 가는 곳마다 쫓아가신 것입니다. 즉 성도는 일단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면 그가 가는 곳마다 쫓아다니시기 때문에 어디로 도망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엄청난 이적들을 목격하고 지극히 영적인 가르침을 듣고 지극히 경건한 사람들과 교제를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이끄심이 없이는 결코 거듭날 수가 없습니다. 왜 사람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까? 그것은 외모로 보아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왜 11 제자들이 유다가 마귀의 편인 줄 몰랐습니까? 외모로만 그를 보았기 때문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을 보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새롭게 창조된 새 것들은 새로운 눈으로 세상을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영이 함께 하시는 우리의 눈도 그렇게 열려야 합니다. 그래야 진짜 복이 무엇인지를 알게 될 것이고 진짜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는 분명 그렇게 변화할 것입니다.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거룩하시니여 세세토록 영광과 찬송 받으소서. 말씀을 들을 때 깨닫게 하시며 우리로 진리를 알게 하소서. 아멘.